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내면의 갈등과 또 선을 행하기 원할 때조차도 내 안에 악함이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행함이 결코 선은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구조적인 본질적인 내 존재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하면서 바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그 죄라고 하는 늪에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말은 전혀 다른 운영체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체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스마트폰을 좀 이렇게 만지신 분들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OS 잘 아시죠? OS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살면서 이렇게 잔머리 굴리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잔머리 굴리고 잔잔한 계산하고 손익계산 따지고 하는데, 그런 세계가 아니고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이전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죄 많고 잔머리 굴리고 했던 그런 세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간단한 요약인 셈이 됩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삽니다. 철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이제 마트를 갔습니다. 카트를 끌고 마트 안에, 널찍한 마트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뭘 살까 하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예쁜 도우미가 햄을 팔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햄을 이제 안 샀는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거기 끌려가서 햄을 2개나 이제 샀습니다. 집에 와서 약간 후회를 했어요. 평생 햄을 사본 적이 없는데, 야, 내가 왜 이걸 샀지? 내가 좀 속물이 됐나? 내가 뭐 예쁘다고 해서 사고,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햄은 내가 왜 샀지? 하고 약간의 후회가 있었지만 곧 햄을 보니까 그 유명하다고 하는 독일제에다가 또 트랜스 지방도 없다고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잘 선택했어. 내가 뭐 햄을 이렇게 볼 줄 아는 거지 하고 스스로를 위안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 딴 사람이 그 햄을 샀더라면, 자기 친구가 샀다면, 야, 너는 뭐 그렇게 예쁜 도우미가 판다고 거기에 솔깃해갖고 그걸 사는 그런 속물이냐? 라고 비난을 했을 텐데, 자기가 사니까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정당화의 비유가 좀 피부에 와서 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삶에서 항상 그렇게 내로남불을 적용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 세상에 사회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도 비슷하고 다 똑같아요. 전부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렇게 삽니다. 심리학 전문 용어로는 인지부조화라고 하죠. 담배가 나쁜 걸 알면서도 피는 거예요. 피고 나서 이건 나쁘니까 피워 없애야 돼.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 거죠. 이솝의 그 유명한 신포도의 비유도 비슷합니다. 포도가 높이 달려 있어서 못 먹는 건데, 여우 입장에서 먹을 능력이 안 되는 건데 그걸 시기 때문에 내가 안 먹어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거죠. 바로 인간 내면의 그런 이중성들은 자기 죄를 직시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옳다고 여기면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최소한 그렇게라도 변명을 하곤 합니다. 그건 사실 성경에도 똑같은데요. 아담과 이브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사울 왕도 같은 변명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앞에 이스라엘 열 왕들이 비슷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은 좀 달랐어요. 사실 다윗도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실수 정도가 아니라 큰 죄를 저질렀죠.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인 교사해서
죽게 했으니까 엄청난 죄를 진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에게는 집에 돌아와서 그거는 그 여자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이야,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스스로 변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얘기했죠.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이웃집에 있는 암양 하나밖에 없는 그 집에 암양을 뺏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다윗이 막 분노했죠. 어디 그런 놈이, 나쁜 놈이 다 있어. 그 놈은 4배로 갚아줘야 되는 거야 하고 분노했죠. 그때 나단이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할 때 다윗은 거기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위대한 고백, 오라 나는 곤고한 인간이로다 하는 이 고백이 참 깜짝 놀랄 만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후반부에 많은 이 편지를 남긴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스스로의 고백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고백에 이어서 항상 나는 그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는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죠. 이중성을 껴안고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사람들 앞에 반문하곤 합니다.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 하는 것이죠. 그 이중성이라는 말은 양심이 뻔히 말하고 있는데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양심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양심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규율, 어떤 도덕성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찬양 가사처럼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방금 전에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하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입으로 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주님이 전부다가 아니라 다른 것이 전부 다임을,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중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만 소망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늘 패배하는 그 이중성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원함이 있는데 정작 삶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돈을 섬기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 나쁜 악한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의 우리 비유로도 화내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도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튀어들어오는 어떤 차량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 강한 발음이 막 나오는 거죠. 쌍시옷과 뭐 막 이렇게. 저희 집애가 이제 놀랐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나오는데 양재에서 나오는데 좌회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좌회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쌍시옷이 팍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놀란 게 저희 아들인 거죠. 아니 어떻게 아빠 입에서 이런 말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은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살면서 청년 시절에도 그렇습니다. 정욕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우리 육체 가운데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욕들을 아무리 허벅지에 바늘을 꽂아도 그 정욕을 절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말로는 거룩을 우리가 외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좌절감, 그 패배감,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7장 이 말미 이전에 7장 전반부와 7장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이중성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그 이중성이라고 하는 늪에 이미 빠져서 그 깊은 물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줘야만 가능한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25절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늪에 빠져 있는 그 늪의 문제를 그 늪으로부터 건져 주셔서 이제 너는 늪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너는 이게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준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고 십자가 죽음이시고 또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표현이 오늘 이 7장에 이제 있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내 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팔자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 없이, 우리한테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그 늪의 한 발자국을 아직 대고 살고 있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속해 완전히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나? 돈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이 중요하잖아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결혼할 때 얼굴을 안 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살잖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돈 없이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 안 본다 해도 돈이 있어야 살잖아 라고 하는 우리의 이중적 문제를 있습니다. 자, 그 이중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놀라운 방법인데요.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까?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냐 하면 은혜로 승리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운영체계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요. 다른 거예요.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죽으면 살고요, 낮아지면 높아지고요, 그냥 우리의 선택이 세속적인 선택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더 좋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사실 젊었을 때는 이거 몰랐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말로는 제가 4대째다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런 건 몰랐습니다. 옛날 어르신들도 그냥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충성하면 되는 정도로만 생각했지 교리를 몰랐어요. 저도 제가 거의 30이 될 때까지도 평생 주일학교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몰랐습니다. 제가 복음을 미국 교회에서 처음 들었는데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기쁜 소식이 많네 하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복음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아마 그런 설교는 유튜브를 찾아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값 없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다른 체계 속에서, 다른 OS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8장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다른 운영 체계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에 해당합니다. 바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 영국에서 어떤 이제 종교학자들의 토론회가 열렸답니다. 많은 종교학자니까 여러 종교의 대표자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 거죠. 도대체 기독교에는 뭐 특별한 가르침이 뭐 있나? 다른 종교에 없는 뭐 그런 특별한 가르침이 있나?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뭐로 가도 산을 가면 된다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아닌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모든 종교는, 기독교나 다른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는 같은 거 아니냐? 기독교가 뭐 특별한 게 뭐 얘기하는 게 있나요? 라고 막 토론을 할 때 그 자리에 조금 늦게 간 C.S. 루이스가 한마디 분명하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토론의 주제를 듣고 나서는 그거 참 쉽지요.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불교 신자들 아마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무슨 108번 뭐 하고 뭔가를 해야 돼요. 불공을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의무가 있습니다. 힌두교도 그래요. 힌두교도 어떤 특정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그 율법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따라야 하는 계율이 있는 겁니다. 그걸 따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런 행위를 해야,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좀 정반대라는 건 심한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심한 얘기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처럼 받아먹으려고 하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는 분입니다. 주려고 하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살려주려고 하고, 은혜를 주려고 하고, 복을 주려고 하고, 끊임없이 주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속담처럼 이렇게 내려온 기도가 있죠. 주시옵소서 하는 거 있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혹시 내가 주시옵소서 기도가 뭐 잘못된 거 아닐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무슨 물질이나 필요한 것들보다 더 큰 거를 또 주시죠. 더 큰 거, 더 큰 게 뭘까요? 더 큰 거는 생명보다 더 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늪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부터 헤어나오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이 은혜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은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게 우리 안에 다소간에 이제 완벽주의가 있어서 완벽하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완벽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 제가 이제 따왔는데요. 어떤 거지가 이제 있었대요. 이 거지는
쓰레기를 뒤져갖고 거기서 먹을 거를 찾고 거기서 입을 것도 찾고 쓰레기에서 뒤져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날 때부터 거지는 아니었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이제 된 것뿐이죠. 처음엔 이제 분노가 있었다고 합니다. 분노도 있고 좀 미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서부터 막 올라오고 했지만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뒤져야만 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그거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만 해왔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있는 복권을 발견했습니다. 복권을 이제 주워서 넣었죠. 그러고는 그 복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우연한 때에 지나가는 가게 TV에서 복권 숫자가 이제 나오는 걸 봤는데 이제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거였던 거예요. 너무 얼떨떨하죠. 자기는 거진데 이게 수십억이 넘는 돈이 이제 당첨이 됐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이제 방송국 앵커들이 막 몰려들어서 막 마이크를 들이대고 얘기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무슨 기도를 했나요? 어떤 꿈이 나왔나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위해서 기도 따로 한 것도 없었고 그냥 주웠을 뿐이고 그것이 이제 잠시 후에 현금화되는 것 뿐인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일은 그냥 가서 그냥 복권 주고 현금 받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무슨 무언가를 해갖고 수십억을 번 것이 아니라 그냥 떨어진 겁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고등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직업도 없었고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복권 당첨하게 하셔서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돈 주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거 갖고 나하고 관계를 맺어서 나하고 살아가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콜링 하신 겁니다. 부르신 거예요. 그 새로운 운영체계로 부르신 거예요. 그 새로운 운영체계의 이름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알지만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우리 안에는 질문이 계속 솟아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는 뭘 하면 좋죠? 라는 질문이 솟아납니다. 그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 가면서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inspire, spirit, 그건 영적인 것이어서 어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꼭 그거 똑같아요. 우리 핸드폰하고 똑같아요. 핸드폰을 새로 사면 뭐해요? 그냥 그것이 통신회사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통신회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서비스 연결하는 고리가 성령님인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통신선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통신선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해도 성령이 없으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물어본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 받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얼마큼 선한 일을 했느냐, 선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려오면 성령을 통해서 그 법체계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데, 만일에 은혜를 못 받았다면, 은혜를 못 받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그는 가짜에 불과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법체계 아래 어떤 메시지를 분명하게 줄 겁니다. 그 메시지를 붙들고 세상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과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서 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OS이기 때문에 새로운 OS에서 살게 해주는 거죠. 더 이상 아까 얘기했던 그 거지였던 그 사람은 복권 당첨이 된 다음에 더 이상 거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생활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연약한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은 엄청난 부자가 다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참 제 고백인데, 신학을 하면서 제가 집 다 팔고 시작을 했어요. 참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 누가 이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가 막심해요. 그러니까 그다음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떻게 하지? 잘못했네.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지, 내가 그 체계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새로운 체계 안에 있잖아. 새로운 OS가 안에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평생에 그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금전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이렇구나 하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로 갈수록 점점 더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이게 경험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래에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옛날에는 저도 많았어요. 저도 기드온처럼 요즘에 소심하고 이렇게 소심하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꿔놓는 거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앞치게 획 바꾸는 게 아니라 제 원래 성품들을 잘 사용하면서 꼼꼼하게 물어보고 의심을 표현할 때마다 양털 뭉치기에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고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하나님의 사인과 전화가 있습니다. 그 사인을 캐치하면, 진짜 오늘도 살아계시면, 내가 잠깐 잊어먹을 뻔했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고 여러분을 향한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세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 더 이상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 계산하면서 살아요. 손익계산 끊임없이 하죠. 저도 많이 해봐서 압니다. 저도 굉장히 옛날엔 계산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라는 새로운 체계를 준 이후에는, 그것을 접수한 이후에는, 그대로 살기로 한 이후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어떤 것이 바로 바른 길인지를 때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영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게 되고 더 봉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제가 예수 믿게 된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 믿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겠죠. 많은 의문과 또 하나님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믿음을 안고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그 믿음이 바로 은혜를 믿는 일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죄책감과 두려움도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을 더 믿고 벌 받을까 봐 믿고 또 죄책감 때문에 내가 참 죄를 많이 졌지 그래서 막 봉사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죄책감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동기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장기전을 가능하게 해요. 두려워서가 아니고 죄책감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내면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세계관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면은 다른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으면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은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새로운 운영체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보물인지를 알고 나면 다른 보물 다 팔고 이것을 사는,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그런 보석 상인의 그 얘기처럼 다른 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 복음이, 천국의 이 새로운 운영체계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귀중한지를 알게 되니까 다른 거는 눈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내드는 겁니다. 제가 한 30년째 가까이 제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목숨을 거는 일들을 같이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무슨 뭐 후원 계좌에 돈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기도 제목 나누고 인간적인 대화를 하고 서로의 뭐 아픔도 얘기하고 하는 그런 교제를 계속해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의 그 영성들,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스피릿,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교회 지금 뭐 다니고 있는 셈이지만, 교인으로 살고 있는 셈이지만, 교회보다도 오히려 선교 현장이 우리를 살려주는 일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인지를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교회도 종종 아울리치를 갖고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울리치를 갑니다. 그 아울리치 현장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칫하지만 이제 모든 게 조금씩 풀리고 나면 아울리치를 가셔서 선교 현장의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5장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권한다, 영어 표현은 compel해서 강요한다, 또 혹은 control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hold together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은데 같이, 나도 내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도 붙잡아서 그리로 같이 붙잡고 끌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의 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같이 함께 붙들어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은혜로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덕 규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도덕 규범을 따르는다 안 따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교리가 어떻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운영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무서운 일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섬기는 일들이야. 봉사는 하지만 교회 안에는 있는데 원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이 나를 좀 뭘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을까? 또 이런 두려움이 안에 있고, 또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잘할 수 있다.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지 않나?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두려움들이 나중에 자라서 배교에 이르게 하고 배신에 이르게 하고 반역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문제예요.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두려움이 아니죠.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결론 부분인데, 은혜는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나면 오늘 계속 제가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변화가 됩니다. 새로운 운영 체계에 따른 생활 방식으로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데,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내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뭐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나 힘이 세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지에게 내렸잖아요. 우리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거지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힘들어요. 정말.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얘기를 하면, 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를 건져주셔야 돼요. 나는 불쌍해요. 정말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대나 어쩌나 해갖고 그 얘기를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머리를 쳐들고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없으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이중성이 있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잘난 구석 하나도 없습니다.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똑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나는 본질 이런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썩었어요. 딴 생각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이중적이에요 하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 자신은 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대네요. 허물로 가득한 것은 악이지만 허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악이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놈이다. 이제 그 말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값 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점은 값 없다고 해서 싸구려가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니라 값 없이 주시지만 주의할 점은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정확히 보고 나는 아무런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무력해요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말은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아간다는 말이죠. 귀중한 것을, 하나님의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받아들여서 귀중한 곳에 놓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만 하는 거죠.
나는 죄가 없어. 난 괜찮아. 나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게 아니고 형편없고 얼마나 이중적, 삼중적, 오중적인지 그걸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 20년 전에 구원받았다고 지금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회개는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엔 계속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인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흙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애당초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는데 그걸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사는 것은 엄청난 오해와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주제 파악을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제를 파악해야 하는데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못났어요. 죄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주제 파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해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사건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제가 전공이 하나님 사랑인데요, 20대 제가 논문을 글로 썼어요. 제가 쓰면서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모르면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희미하게 좀 알만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해야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사랑은 동사지 우리 연구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발 걷어붙이고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아 그래요? 뭐 생각가만 돼. 아 그런가 보다. 믿을까 말까.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본격적으로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의 운영체계 아래 들어가고 나면 성령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거죠. 진짜 살아계시네 라는 감탄사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왔어야 하고 나오고 있고 앞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성경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사건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결론,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참 너무나 놀라워서 아까 이제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나단에게 그렇게 질책을 받고 고백할 때, 고백하기 전에 그 암양을 훔친 부자는 4배의 벌을 받아야 되겠군요 했는데 결국 다윗은 4배의 벌을 받았습니다. 4명의 아들을 잃어버렸던 거죠.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나오는 첫 번째 영아가 죽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과 암논과 아도니아와 모두 죽었습니다. 4명의 아들을 결국 잃었습니다. 우리 과거의 죄는 대가를 치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하게 합니다. 그 다윗의 모든 시편들을 보면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잔잔한 계산과 손익계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성공했대, 누가 돈 벌었대, 누가 뭐 어떻게 됐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정확히 있으면 세상 뒤집어져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받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이렇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